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교회는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제가 아직까지 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없고 너무 피곤해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또 찍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오늘 생각한 것이 그래 집에서라도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또 제가 또 묵상을 하고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연결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제 문제와 그 7 집사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그 7 지사 중에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더 깊고 더 넓게 전거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장면이 나와지고 또 순교하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닥칠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부분에 있어서 사건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제자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문제도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수는 더 많이 확장되니까 야 신난다 이제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모이고 저런 사람도 모입니다. 성경의 내용에서도 보이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뭔가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자란 환경, 생활해 온 환경, 그리고 자기들의 살아온 문화 이것이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에 9절에서도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르기아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자유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각자 나름대로 자란 환경이 다르고 또 그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은 이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어졌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믿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신자에서부터 믿음의 차원이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사탄이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연약한 자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어떤 환경의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안에 문제로까지 일으켜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갈라지기를 이간질시켜서 갈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교회가 갈라지도록 이 사탄이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 쪽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그러니까 정통 유대 땅에 살면서 그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 이렇게 지역적으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지역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많이 이제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는데,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 편에 있는 그 가부들이 그 구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선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고 있다. 아마 전적으로 빠졌는지 일부만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 구제를 받아야 될 그 가부들 가운데 자기 편에 있는 그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가 더 그 구제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지니까 12사도가 이제 모든 제자들 중심이 되는 그 제자들을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랬는데 아마 그 사람들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온전히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하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 주의 제자들이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 분명히 바로 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흔들리면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달란트가 틀리듯이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말씀에 치중한 교회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교회든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뼈대가 집에 기둥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사상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근본이 바로 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가장 중심에서 가장 토대를 이루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전도를 많이 한다고 이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접대하는 일이 꼭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될 것인가? 그건 아무나도 할 수 있지 않는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인데, 교회는 또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죠. 아까 교회의 본질은 그 말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고자 하면 또 기도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이 좋다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 우리가 분명하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좋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리워진 사람,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늦게 예수님을 믿고 또 신학교 들어가면서 일을 시작했을 때에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정말로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어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야만 되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보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기에서 빗나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면은 전부 다 뭐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제가 새롭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것이 사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사도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집사들에게 7 집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이 그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여질 때에 교회는 뭐요?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접대가 구제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교회의 모습이 뼈대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이 적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이제 8절부터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빌립은 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이 니골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5절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 2장 15절에 나오는 것과 함께하여 이 니골라가 이 계시록 2장 15절에 나오는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니골라하고 같은 사람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니골라가 타락하여 이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배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은 니골라의 가르침이 오해되거나 그의 이름이 도용이 되어져서 지금 니골라 당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해설, 그러니까 배교설과 오해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확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7 집사가 하여튼 이때에 충성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 앞에 세워지고 안수받고 7 집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7 집사가 활동을 많이 하여서 저들에게 있어서는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빌립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니골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교회의 삶의 구체적인 봉사에 집중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겸해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들과는 달리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그것에 전무지만은 이들은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되어지면서 자신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은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또 모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집안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 압박이 생기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은 지금은 무조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너희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성령 받은 저들을 사용하여서 이 복음이 뭐요?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부에 분열이 있고 외부에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어떠한 역사로 인하여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물론 5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6장에서도 문제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 전파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을 받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하여지는 시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이거요. 복음이 막 전파되어져야만, 왕성하게 전파되어져야만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사도들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러니 사도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 더욱더 힘쓰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바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 가는 것. 이 도, 이 진리가 점점 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문제 삼느냐, 그거 아닙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종된 사람, 즉 제자죠.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각 교회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제자 훈련이 완전히 유행이다시피 그렇게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스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기 위하여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제자의 삶이 보여집니다. 자, 스데반이 8절.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데 허다한, 즉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음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가 아니라 항상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는 여기에서 스데반이 7집사잖아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초대교회 때의 구제와 이 복음 전파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에게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자유민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유민들이 누구를 자유민들이라 하느냐면 유대인이었지만은 즉 유대인의 후손으로 과거에 로마나 여러 지역에서 포로가 되었든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의 유대 신앙과 전통에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또 저 포로 생활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그 내려져 오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자기들의 회당을 갖고 있었고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복음을 자신들의 그 성전에 향한 열심과 율법의 전통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진보주의자, 개혁주의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 진보 개혁 이것보다도 성경 중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성전 중심이 뭐가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전 중심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구약시대 성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뭐요? 너희 몸이 성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엇 때문인가? 이런 것도 깨닫고 또 율법 중심에서 저들이 복음 중심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에 저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살아온 그 전통이 거의 다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조상들이 살아오던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저들이 살다 보면은 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이 분명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율법과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함이 저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이 7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오랜 전통 가운데 빠져있던 그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무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중심과 율법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스데반이 선포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사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고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스데반이 이것을 보면서도 무엇을 깨닫느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던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딱 이 성전 중심과 율법 중심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들이 올바르면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올바르지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여러분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영혼과 성령의 지혜가 부딪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들이 분명히 뭔가 저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마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들이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전 중심, 율법 중심.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중심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저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들이 이 기둥과 같이 세워 그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게 되어지는데 12절에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거짓의 그 사탄의 방법을 따라서 이 복음을 억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평생 항상 이렇게 거짓으로 이 진리를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모두가 반대를 하고 또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공회 앞에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힘 앞에 자기가 혼자 서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스데반의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얼굴에 나야 되는데 오히려 평안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크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 자유민들, 이들이 예루살렘의 해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어때요?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힘을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이들 또한 그 기득권을 가지고 무리수를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새벽마다 그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 내가 진리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내 마음, 내 편이 되어주리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등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도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등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없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강가에 넘겨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걸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힘듭니다. 우리는 꼭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오직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앞서야 되는 것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오직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